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 앞에 서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9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바닷가에 떠내려온 3살 아이의 죽음. 이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함께 자국에 탈출해서 그리스로 가던 난민이었습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가다가 침몰되어서 떠내려온 시신이었는데요. 시리아의 고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년 동안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 통계하면 그렇습니다. 2등 헝가리 19.1명보다 압도적인 숫자죠.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 4.1명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2.1명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죠. 인구 1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15,000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리아 내전으로 8천여 명이 죽는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노인 자살률은 높아져만 가는 것일까? 여기에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어린아이 행복지수도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표정으로 말해 주십시오. 자살, 이혼, 낙태, 청소년 어린이 불행지수 등등 불행스러운 그런 1등의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실제로 TV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재계 인사들 중에 간혹 자살 소식이 들리면 여면 8, 9번 성도 누구라고 적혀있는 위패를 보게 됩니다. 이혼율이나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대한 현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한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와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동성애와 같이 나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실적인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가 용인되는 현실에서 성도 우리에게는 엄연한 살인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결정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데요. 생명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옛날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죽음의 모습입니다. 영생과는 반대의 모습이죠. 예수 믿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20%에 달하는 크리스찬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인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때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패한 기독교로 인해서 백성들이 극한 고통을 받고 자신 또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부림치던 교회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517년, 그러니까 처음으로부터 501년 전이죠.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합니다. 이는 돈의 노예가 되고 구역을 붙잡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구원의 바른 정도를 포기했던 당시 기독교가 또다시 대형 교회인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면죄부, 면벌부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죽을 각오하고 진리를 외쳤던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회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가톨릭 교회와 지금 계신 교회 중에 어디가 더 개혁이 필요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실제로 2012년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26.4%, 현재는 17.9%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5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개신교회 교회 개혁의 전통을 무색해 버렸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6장은 시기적으로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골고다의 십자가의 여정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다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 이르기 위함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로의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그 중요한 시점, 북쪽 변화산을 하시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본래 이스라엘 최북방 헬몬산 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헬몬산 정상에 만년설이 올려다 보이는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실제로 지상에서 군림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에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한마디로 황제의 신전인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갈릴리 빈민 출신인 예수님 이의 행색은 어떠했겠습니까? 옹색했겠죠. 이처럼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여기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황량한 벌판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교회에서 던져진 질문도 아닙니다. 바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이 황제의 도시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힘입니다.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시나 건물을 세울 때면 을에 웅장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을 동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식을 자랑하기를 좋아했는데요.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했고 집집마다 서재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가지는 물론이요, 지방 곳곳에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의 나체상과 우람한 근육의 남자 조각상을 절비하게 세웠습니다. 그처럼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누구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물으셨던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잠을 깨워주는 건데 앞 사람이 깰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멘. 아이고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인데 그 여론을 묻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도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내린 결론들인데요. 다양한 여론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 있는 자라고까지 했었고,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을 보면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는 분 정도로 생각했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3년 가까이를 함께했던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들 주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바로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 답하기가 매우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어부 출신답게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 회당 안이나 소위 말해서 이 교회당 안이나 아니면 시골 동네인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드려진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배경과 함께 이해해 보자면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권력과 경제력의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고 학문적 지식을 고양시켜 주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로마의 황제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바로 옆에 로마 병사라도 있었다면 즉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해서 남들이 보이도록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이 이어서 나오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아주 크나큰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도 더 이상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을 버리겠다는 출교를 각오한 어마어마한 고백인 겁니다. 단순하니 한 문장의 고백이 지금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 보자고 하면 일사각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들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일이 있지요. 증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증인으로서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론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을 이 제자들이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봅시다. 이 고백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본다고 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왕이시요 선지자의 제사장이심을 내용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이 더 큰 복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삼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진격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알미, 믿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두루뭉실하게 그냥 맹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만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제의 신전이 장엄하게 버티고 서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갈릴리 빈민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 황제의 도시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볼수록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심오한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주님인 예수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질서만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고집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경쟁들 가차없이 짓밟으며 최고만이 되려는 세상,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지금의 성공제일주의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격마저도 물질로 가늠하는 황금만능주의로 대변되는 황제의 논리, 즉 세상의 경제 논리를 배격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 그 영원한 주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마르틴 루터도 베드로처럼 교회의 권력과 힘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화형에 처할 각오를 하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날 루터는 얼마나 떨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내가 왜 이런 어마무시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지 하며 도망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붙잡힌 루터는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의 비진리와 비종교적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과 같이 여기는 교황에게 대항하여 비텐베르크 성당문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을 몇 개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이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들의 생애 전체가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의도하신 것이다. 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회개라는 말은 참회의 예전, 곧 사제에 의하여 집행되는 고해와 사제 의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 성세와 같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확정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죄도 면제할 수 없다. 몇 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 의하면 교황이 한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죄를 사해 주도록 선포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교황이 또 중심으로 지정하는 어떠한 성질을 순례를 하면 죄가 사해진다,
말도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교황에게는 죄를 사할 권한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10번째,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연옥 문제를 내세워 종교상의 속죄를 보류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92번째, 고로 평화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화 평화 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만 외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니요. 성들은 고통 가운데 목숨을 끊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행복합니다라고 주입시키고만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외치는데 도대체가 평안이 없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 다 벗고 솔직해야 하겠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행복한 척,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자들은 반드시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숨쉬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부족하다면서 떼쓰고 있는 꼴이라니요. 죽었고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93번째,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십자가 안으로 백성들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 94번째,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기 위해 훈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합니다. 오늘날 웃기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설교자 부흥사들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찾아가도 듣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한국 교회가 원래는 안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우리 진교교회를 개척하신 한상동 목사님, 그들의 설교는 아팠습니다.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이 난무했듯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기복과 번영신학으로 변질될까 봐 경계하면서 바복음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으로 자라온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예수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주의 지킨다고, 문 가운데 비가 오는데도 논에 물대야 하는데 포기하고 정장 차려입고 예배당으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던 자들, 식당사를 하면서 돈 낸다고 하는데도 술, 담배는 팔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람한테 아부 좀 하고 주위에 아는 지인들 중에 힘 있는 사람 백 좀 이용하면 성장구할 수 있는데 정직하지 못하다고 거절하는 사람들, 금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이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상황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는 소리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지 못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돈 달라고, 권력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저급한 종교로 전락시킨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직시하셔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합니다. 싸고 아픈 심령을 아버지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죠. 모든 고통의 해결은 회개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95번째, 따라서 평화의 보장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권면하라.
루터의 반박문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교황과 사제들의 회개였습니다. 교단과 목사들의 회개라는 거죠.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분두레 교회 박철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한국 교회를 진단합니다. 현재의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어 천당 가고 이 땅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겨우 그 정도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 모독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성육신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이 결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으며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임하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봉호 교수님도 얼마 전 한국교회를 해서 기복적 무속 신앙 극복해야 한국교회 도덕성 회복한다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 속성은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무속 신앙인데 한국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속 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의 무속화로 변질된 것이 한국교회의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다. 성경에 팔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을 사서 선업에 오르는 것, 즉 운이 좋아 거저 얻은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한다. 돈, 고액 등 세속적인 것을 복이라고 한다. 우리 기독교적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이신칭의 신앙과 함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 영향에서 비롯된 비윤리적 신앙 형태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을 불러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며 얻게 된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스럽다고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부패한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평화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화하고 부르짖는 거짓 예언자들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서 십자가 하고 부르짖는 진실한 예언자들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 훈계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한국교회가 진정한 교회 개혁을 통한 개혁교회로서 회복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면 어둡던 세상은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썩어 진동하는 냄새는 소금으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한국교회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소금이 되어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황제의 위험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청년과 학생들, 다음 세대의 부모 여러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진교교회에 속한 믿음의 선배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날 아이들의 믿음 없음은 모두가 바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의 책임, 교회의 책임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가식적인 믿음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으로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우리의 아이들은 변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아드립시다.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소금과 빛으로 착하게 살아드립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학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감사와 찬송으로 흘러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